풍성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평신도주의. 우리 평신도들이 주님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절기인 줄 몰라요. 제 마음속에는 오늘 지난주에 장로님들이 설교를 하셨으면 참 좋겠다. 근데 누구도 내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옥상에서 고기 굽다가 지금 막 내려와서 냄새가 아마 혹시 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 서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울의 가정이 기르던 나귀를 잃어버려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짐승들을 찾아다니다가 찾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을 불러서, 청년 사울을 불러서 가서 좀 짐승을 좀 찾아봐라. 내 아버지하고 사울이 짐승을 찾으러 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짐승을 찾지 못하고 이런 나귀를 닫지 못하고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준비도 안 된 사울 청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족장시대입니다. 왕정시대가 아니라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져요. 당황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세 가지의 예언을 해줍니다. 이러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테니까 너는 순종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좋은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첫째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라헬의 묘실을 지나가는데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런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지금 아버지가 이런 나귀를 찾았는데 바로 그 찾아나간 사울을 염려하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너가 지나가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떡 세 덩이를 가지고 있다가 떡 두 덩이를 사울에게 건네준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이 사울 청년에게 건네준다는 예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지자의 행렬을 만날 것인데, 그들이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세 가지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증거니까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부탁이에요. 과연 사울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경험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블레셋에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선물을 주시느냐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평신도 주일입니다. 또 온 성도들이 지역별로 3층에서 또 옥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믿음의 교제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좋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꾼이 되면 어떠한 축복을 주어지시냐면, 첫째는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10장 2절 말씀을 좀 다 함께 보실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 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 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라헬의 묘실 앞에서 너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소식을 두 사람에게 들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울이 돌아가는 길에 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들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동네 어른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가 들려졌다면 이해가 되지만, 전혀 낯선 사람, 만나보지도 못한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이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사울 가족의 문제가 뭐예요? 나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찾다가 찾지 못하고 아들에게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야, 저 산 넘어가서 저 다른 마을에 가서 우리가 기르던 나귀가 거기 있나 가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러 갔던 사울은 찾지 못하고 아버지가 그 나귀를 잃은 나귀를 찾아요. 그리고 나귀를 찾으러 간 아들의 소식이 없는 것이 두 번째 문제지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아무 일 없이 잘 있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복을 받았으니까는 가정의 문제가 여기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속에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 문제 속에 문제를 자꾸 보면 그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행을 갔다가 일행 중에서 그 한 일행을 잃어버려요. 그냥 낯선 곳, 해외여행, 또 국내는 별 문제지만 해외여행을 갔다가 그 일행 중에서 한두 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갈 시간은 됐는데 난리가 나요. 그럼 어떻게 하죠? 사람을 풀어서 그 오지 않은 사람을 찾으러 가요. 근데 문제는 그 찾으러 간 사람이 또 못 오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잃어버렸으면, 길을 잃어버렸으면, 우리 일행을 잃어버렸으면 그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지의 사람을 점검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누가 찾아요? 아는 사람이 찾아가요. 전혀 낯선 사람이 또 그 문제를 찾으러 갔다가 그 사람도 길을 잃어서 그 여행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의 가정의 문제는 이런 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는데 아들 사울이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전혀 낯선 사람에게 그 가정의 소식을 듣는 거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나귀를 찾았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난감한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두 좋은 주의 일꾼이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일꾼이 되면은요, 가정사의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사의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나올게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주인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나왔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내가 좋은 일꾼이 되면 그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하는. 그래서 장인이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그의 아내 시프라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요. 가는 도중에 그의 아내 시프라가 태클을 걸어요. 왜? 그곳에 가면 삶이 보장된 형통한 삶이 아니라 모세는 배신자입니다. 바로의 배신을 하고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그 광야에 나가서 자기 혼자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산 사람이에요. 만약에 애굽에 갔을 때 바라고 환영할 리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할 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알았던 그의 아내 시프라가 가다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시프라에게 찾아와서 내 남편 모세를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이제 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5절 26절에 시보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이 할례라는 것은요, 인간의 능력이 전무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살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하나님의 것이고 남편도 하나님의 것이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모세의 아내 시보라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더니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남편을 의지하고 다녔고 자식을 의지하고 다녔지만은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때부터 가장 반대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태클을 걸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의 아내 시보라입니다. 그러나 철저한 모세의 동력자가 되고 협력자가 돼요. 여러분, 모세의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걸림돌이 있겠어요. 바로 왕이 걸림돌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고 거기 안에까지 비협조적이고 불평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좋은 그리고 능력 있고 성공하는 일꾼으로 만드시고자 가정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때로는 병거의 문제, 자식의 문제, 생업의 문제, 불화의 문제, 예기치 않았던 가정사의 문제들이요, 걸려들면 우리는 꼼짝하지 못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나 사울처럼 모세처럼 좋은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사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좋은 일꾼이 되십시다. 여러분, 좋은 일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을 듣는 귀와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4절에 사무엘상 10장 4절의 말씀을 또 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너는 그 손에서 그들이 준 떡을, 건네준 떡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예언한 게 뭐냐면, 돌아가는 길에 다볼 상수리 나무 아래서 3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3덩이의 떡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울에게 2덩이의 떡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지금 사울이 떡을 배고파서 떡을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처음 만난 사람인데 그 3사람, 그리고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3덩어리의 떡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씩 나눠 먹으면 그들의 양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사울 청년에게 2덩어리 떡을 준대요. 아니, 지나가는 사람 처음 봤으면 한번 여쭤볼게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있는 거 주겠어요? 나와 그 사람과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가 굶든지 그가 배고팠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2덩어리 떡을 건네줘. 아니, 너무하잖아요. 그냥 한 덩어리는 줄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정이 좀 있잖아요. 낯설더라도 어떻게 나만 쳐다보고 계신가요? 우리 똑같아요. 지나가는 사람 뭐 좀 하나 주세요. 수박 한 통, 2통을 들고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 수박 한 통 더운데 드세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2덩어리의 떡을 사울 청년에게 건네줬다. 여기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2덩어리의 떡이라는 것은 신약과 구약을 상징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상징하는데, 신약은 내게 은혜가 되고 구약은 내게 은혜가 되지 않아? 구약은 내게 은혜가 되는데 신약은 은혜가 되지 않아?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은혜가 된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그 말씀이 내게 던져줬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돼요. 저는 이 아침에 말씀을 듣고 일꾼이 되는 결단이 있으셔서 말씀이요 물송이보다 더 단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은요 말씀이요 은혜가 되게 돼요. 그냥 와서 졸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 동안 사모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은혜가 됩니다. 이따가 식사 끝나고 나서 그냥 고기 먹은 게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좋은 일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 잘 알잖아요. 밤을 새서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바닷가에서 그물을 짚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리고서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를 빌려드리고 나서 그 바닷가에서 자기 배가 떠내려갈까 봐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피곤함이 몰려왔잖아요. 고기를 만선 가득 잡았으면은 그래도 피곤함을 이길 텐데 밤을 새면서 헛수고 인생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데 꿀송이보다 다른 거예요. 아멘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내리라는 말씀이에요.
아니 지난밤에 헛수고 했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는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고기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물속이보다 다르고 말씀이 충만하니까는요 순종하게 됩니다. 가서 그물을 내려요. 그물에 가득 잡혀서 찢어질 정도가 됐다고 했어요. 자기 배에 싣고서 남으니까는 옆에 있는 동료를 불러서 2배에 가득 찼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면 따라합시다.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산다. 여러분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내 가정이 살면 이웃이 사는 거예요. 왜? 말씀이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제단을 이루잖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이제 비를 내리는 그러한 대역사가 나타나고 바알 선지자 850명을 제거하는 그러한 갈멜산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아방의 이제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엘리야가 산으로 돌아 광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런데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거기서 굶어서 죽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여달라.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합니다. 일어나서 기력을 찾아서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일어나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서 그 사역을 감당하니요. 성경 속에 보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불병고 불나를 타고 승천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사명 감당 일하려고 하면 좋은 일꾼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2덩이의 떡을 주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들을 기와 말씀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하려고 하는 마음만 믿음에 결단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셔요. 그리고 3번째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사울이요 왕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3번째로 준 선물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어요. 사울이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리고서는 2덩이의 떡을 주는 사건을 체험해요.